오늘도 참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죠?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하루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불만족스러우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좀 평안하셨던 것 같으세요? 좀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어요?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다르게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어떤 분은 만족함 가운데서 살아가실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만족감으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반대로 조금은 뭔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들은 참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뭔가 좀 더 넘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순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늘 한결같이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왕이면 늘 좋은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아픔과 어려움과 또 실망과 좌절을 맛보아야 될 때도 온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일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안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 늘 행복했고 또 어떤 순간은 기뻤고 즐거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런 삶 또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듦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원망과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회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큰 충격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할 때, 정말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내 삶은 더 나은 삶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회복되지 않죠. 계속해서 절망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 내 삶의 자리에 있는 환경적인 그러한 것들 때문에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삶이 지옥처럼 희망이 없고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 내 지인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건 악한 생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늘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어떻게든 나는 선한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죠. 은 30에 팔아 넘긴 행동도 문제가 되지만 그 행동 이전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유다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다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늘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늘 좋은 생각만 들까요? 목사라고 늘 선한 생각만 가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목회자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늘 사람이라면 똑같죠. 선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유다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의 머리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넣었는데 무슨 수로 막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안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지.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가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듣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생각 품을 수 있어. 네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그러나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들, 그 문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없고 나만 저주받은 삶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꽃길을 걷고 싶죠. 잘 되고 싶죠. 형통하고 싶죠.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꽃길을 꿈꾸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꽃길을 꿈꾼다고요. 시온의 대로를 꿈꾸고 걸어가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꽃길을 꿈꾸지만 꽃길을 기대하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죠. 물이 없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광야의 삶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왜 안 좋은 곳입니까?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광야는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광야가 안 좋냐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자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는 분명히 애굽보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누릴 수는 있는 것이죠. 왜요?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는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는 있는 곳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자유를 누리고 싶었겠냐라는 거죠. 그 꿈꾸던 삶이 이제는 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이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 저의 목숨을 다 걸고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일이 해결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원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안 좋은 곳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해방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마냥 안 좋은 곳인 줄 알지만 여러분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라고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불만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또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물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왜 이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광야지만, 메말라 버린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말라 버린 곳 굉장히 심각한 곳이죠. 광야, 사막과 같은 곳,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곳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메말랐다라는 건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마비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말라 버린 곳, 물도 없죠. 가뭄처럼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자라지도 않을 것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가 있는 곳만 광야 같은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까지 메말라 버리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계산하고 따지고 절대 만족함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겠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겠다는 거죠.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만족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되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기분,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상했고 우울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저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견고하게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은 굳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건실하게 또 강하게 세워져서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굉장히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분명히 메말라 버린 곳에 서 있었어요.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었어요. 사막과 같이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물을 흘려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이 당시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이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물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죠? 어떤 식물도 살릴 수가 없고 우리 몸에도 70% 이상이 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영혼에 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면 본문 처음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항상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힘들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되고 물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메마른 곳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메마른 곳에서 서 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뻐한다고요. 그곳에서 웃을 수 있다고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머물러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지만 기뻐하며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들을 구하심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각의 복을 주십시오. 무엇의 복을 달라고요? 생각의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복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에게 늘 좋지 않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것을 찾고 인간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그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생각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누려가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며 내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